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좇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어제 말씀과 이어서 우리 이제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어제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따먹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또 무슨 일을 하는가 관심 있게 기울여 보게 되었죠. 근데 무슨 일을 하셨느냐? 보니까 이제는 뭐 제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관심이 가집니까? 나중에 보면 나중에 이 일들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귀중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손 마른 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죠.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이 양이 빠지면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건져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확실히 정립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안식일의 의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알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했어도 또 알려줄 사람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만 알아왔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고 율법을 통해서 오직 율법을 통해서만 안식일을 알아왔기 때문에 안식일이 정말로 무엇에 대한 그 법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또 모세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쉰다. 그것이 안식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간은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맞이한 날이 어떤 날이냐? 어떤 날이죠? 바로 안식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안식하신 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안식했단 말이에요.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안식했다. 아니 일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안식은 우리가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의 그 가장 큰 의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누리는 날이에요. 우리가 창조되자마자부터 그 다음 날부터는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이 살아서 또 육체도 살아서 우리의 정말 모든 영혼이 다 살아서 그 생명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 마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은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풍성히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이냐?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얘기했을 때 선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주일이죠. 주일이라고 생각하면 예전에는 우리 정말 얼마 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정말 교회가 부흥할 때 그때는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 예배 다 보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주일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주일 개념을 그렇게 가지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예. 그냥 내가 속한 그냥 내가 정한 그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얼른 집에 돌아가서 쉬겠다. 이것으로 어떤 주일의 개념을 삼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는 날이 아니다. 주일은 그렇게 쉬는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에 관계된 일로 진짜 생명, 우리의 어떤 그런 목숨 말고 우리의 어떤 진짜 생명에 관계된 일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따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따른 중에는 보니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었겠지만 꼭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맨 마지막에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1장 1절서부터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 28장을 가지고 먼저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8장에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다 외우네요. 이거 보고 한 거 아니에요. 다 외웠어요. 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밑에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이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같은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수미상관법, 인클루지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가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백성이 누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온 민족, 온 세상 온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에요. 유대인들. 그런데 그러면 그 이름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이름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 이름을 확대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간에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어디까지 갔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방 민족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모든 족속으로 이제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뭐 이방까지 확대됐으면 이방에는 다 포함되는 거죠. 모든 족속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마태는 순차적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그 안에 가두는 방식으로 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 중간에 바로 그 이방이라고 하는 유대에서 시작해서 이방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확대되어지는 이름이 그렇게 확대되어 가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구원, 모든 족속의 구원까지 그 이름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식일에 이어진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율법에 갇혀 있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풍성함이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날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어떤 이유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병을 가져다 주는 더러운 것들이 있고 악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보존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에 초점 맞추면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호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인 것을 바라볼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게 목숨에만 달려 있지만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도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것들에 눈을 뜨고서 정말 그런 영혼의 생명, 그것을 우리 영원한 생명,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생명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우리 모든 일들이, 안식일에 치료하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우리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